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율법보다도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2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이 가르침은 이 바리새인의 공격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일의 발단을 보면 안식일에 밀 이삭 밭을 지나가다가 그 밀 이삭을 제자들이 자르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실상 신명기 23장 25절에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특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추수할 때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서 길가 쪽에 있는 이삭은 자르지 않고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죠. 그러면 가난한 이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들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잘라 먹을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여기서 이렇게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요?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처지만큼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특별하게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이유를 시장하여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하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배고파서 허기가 져서 무엇인가를 찾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여정 속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배고파졌고 또 안식일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그만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축적할 만큼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가난해지기까지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 공격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이들이 잘못하는 일, 잘못 가르치는 그 빌미를 잡으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행동을 근거 삼아 질문하고 논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때에는 가난한 이들이 안식일 날 이렇게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면 이것이 금지된 일이었을까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금지하는 규정이 39가지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는 수확하는 일을 금지했는데, 사실 이것은요 추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대량의 수확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노동하는 일이죠. 이것이 가난한 이들이 그날 먹을 것이 없어서 안식일에 찾아와 밀 이삭을 자르는 것까지도 해당되는가? 이것은 아무도 정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왜 정하지 않았을까요? 가난한 이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고 각박하게 율법을 세울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이들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그것을 남겨놓고 알아서 찾아 먹든지 말든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행동은 크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위가 특출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메시아라는 어떤 소문까지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비판의 눈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이 제자들의 신앙을 염려해서 이 질문을, 이 논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성경적 사실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 논쟁에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다윗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예전에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하던 시절에 너무나도 도망하던 일이 긴급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 허기진 상태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그 제사장 집단이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위하여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성전에서 내어주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떡을 자발적으로 먹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이 사실상 어떻게 먹었든 간에 그것은 금지된 떡인데 이 금지된 떡을 다윗이 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다윗은 누구나 인정하는 선택받은 왕이었고 이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조상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율법에 대해서 자비롭게 적용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적용이죠. 위대한 조상에게는 자비롭게 적용을 하고 자신들이 미워하는 대상에게는 비판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제자들에게는 자비가 없이 비판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비롭게 적용하면 가능하다고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다시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을 꺼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에서 안식일 제사를 드릴 때 누가 일하죠? 안식일날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식일에 아무도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안식일 규례를 두 가지 규례가 겹쳐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한쪽은 안식일에 아무도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까 이 번제를 드리면 일이 필요하니 일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 둘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안식일의 계명의 본질을 따라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계명은 충돌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날을 누리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 본질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충돌하는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왜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밝히지 않았고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성전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자비롭게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안식일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느라 가난해지기까지 한 이 제자들을 자비의 모습으로 볼 수 없었느냐라고 문제를 오히려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는 것이죠.
제사는 율법적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율법의 본질을 지키려면 자비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비롭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자비의 눈으로 보지 않는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인으로서 함께 모여 주의를 지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요. 종종 우리들은요, 비판의 눈으로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왜 예배 때, 너는 왜 교회 일을 할 때, 너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가, 우리들은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당하면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이야기한다면 괜찮습니다. 자비롭게 적용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종종 비판의 눈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더 따지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향한 자비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 거기서 우리들은 종종 분열이 되곤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는 자비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혹시 영적으로 훈계해야 된다면 사랑으로 훈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를 위해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적용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를 품으며 격려해주며 그렇게 훈계할 수 있는,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요, 첫 번째로 비판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교회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네팔의 유정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종 비판의 눈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오니 우리들이 비판하기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해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네팔의 유정미 선교사님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